오늘 잠언 26장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잠언 26장 12절까지는요. 미련한 자에 대한 특집입니다. 계속 미련한 자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자가 나와요. 미련한 자는 이러이러하다. 게으른 자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요.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었을 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면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부족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미련한 자가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권세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공동체 전체 질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자가 권세를 얻게 되면 많은 이들이 미련한 자의 그 잘못된 선택이나 인도를 따라 많은 이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거야. 자, 아무튼 미련한 자가 권세를 얻거나 영예를 얻으면 여름에도 눈 오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는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만약에 까닭 없이 저주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말로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저주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뭐 비방이나 이러한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유 없이 이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실현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공의로서 보호하세요.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지금 잘못된 이야기야.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3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말은 채찍을 사용하고 나귀는 재갈을 물리는데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때려라 이런 게 아니고요. 미련한 자는 훈육과 징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말로써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훈을 줘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이 몸으로 배워야 돼요. 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약이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약이야. 이런 말. 과거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은혜의 말씀을 줘도 그것을 교훈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몸이 고생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그 고생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있죠. 뭐, 우리도 알잖아요. 간혹가다, 아유, 내가 그냥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될 걸. 그리고 순종했으면 될 걸. 이걸 못해가지고 내 몸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저는 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던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분의 말에 제가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고 좀 미련한 얘기예요. 그런데 간혹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친구의 관계거나 아니면 뭐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거를 막 이렇게 너무 말씀드리면 좀 상처되지 않으실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제가 그냥 아, 네. 그리고 막 이렇게 호응해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딱 제가 그렇게 막 호응을 했어요. 그랬는데 딱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맞장구 치니? 그때 그러시다. 왜 맞장구 치니? 근데 제가 그게 마음을 탁 때리더라고요. 아, 잘못했구나. 이게 맞장구 칠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옳은 것을 제시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다독이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맞장구까지 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맞장구를 쳤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맞장구 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뭐 논쟁하거나 말다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적극적으로 교훈하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잠잠히 그냥 기도로 올려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4절에서는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이 대답이라는 것은 거기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은연중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 사실 그 상대에게는요. 자신이 옳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너도 동의했잖아.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분들에게 본인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그냥 그분의 말에 그냥 그래요, 그래요. 그냥 동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요, 내가 옳다라는 이 확신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그분이 그렇게 마음 먹게 되는데 다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은 굉장히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담았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고 혹여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나 아직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맞다. 4절은 좀 각자 마음에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의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5절부터 9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을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이제 4절에서요. 미련한 자에게 이번에는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아,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데요. 분명히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니면 5절에서는 또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아닙니까? 아니에요. 4절은 이런 의미예요. 그가 어리석게 말할 때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휘말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5절은요, 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서 그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교훈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확실하게 자기가 맞다, 지혜다, 이 뒤에 보면 잠언이라고 나오잖아요. 자기 말이 잠언과 같다라고 확신해갖고 막 이야기할 때, 그때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지혜롭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깊은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경험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막 말씀하실 때요. 어떨 때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압니다. 아, 지금 내 말이 잘못됐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혼자 이렇게 약간 생각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확신에 차서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할 때, 그때는 저는 제가 이제
목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드려야죠. 너무 잘못된 길로 아예 그냥 방향이 꺾여 있을 때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는 것과 같아요. 해를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자, 기별하는 자, 이것은 뭐 전달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를 사자 삼은 거야. 미련한 자를 전달자 삼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사자가 아니고 미련한 사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벤다는 거예요. 말씀 굉장히 강하죠. 이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미련한 자가 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곡해서 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좀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잘 못 걸으시잖아요. 거기에 비유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잠언이 됩니까? 그 잠언이 어떻게 지혜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잠언이 아무리 좋아도 미련한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마치 다리를 저는 것처럼 잘못되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미련한 자를 통하여 왜곡되지 않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매는요, 돌을 던지는 도구예요. 물매가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가볍게, 물맷돌이요, 가볍게 이렇게 떠서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잖아요. 명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은요, 물맷돌이요, 물맷돌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야. 물맷돌에 돌이 매여 있으면 그 물맷돌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잠언을 주면 물매에 돌매 달아 놓은 것과 같다. 아무리 물매라고 해도 물매의 기능을 못 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줘도 그가 자기 맘대로 그 말씀을 미련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이제 같은 말씀 계속 하시죠. 잠언이 미련한 자 입으로부터 나오면 꼭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표현이 정말 너무 디테일하시고요. 실제적이고 아주 임팩트 있게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으면 뭐 하느냐?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여기저기 찌르는 것과 같지 않으니? 미련한 자에게 잠언이 있으면 자기 탐심을 위하여 그 잠언을 사용하지 않니?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을 조심해라. 그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장인은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장인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장인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 미련한 자를 고용해 버렸어요. 그러면 행인을 고용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인을 고용했다는 게 뭡니까? 그냥 하다가 하기 싫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다 망쳐놓고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장인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은요, 다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행인이에요. 무책임하다는 거야, 주여.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참 묵상할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종이 행인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다가, 나 이제 내 길 가야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행위는요, 특징이 있죠. 무책임해요. 두 번째 뭘까요? 행위는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위는.
그러면 아무리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미련한 자 하나 때문에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미련한 자는 회개를 잘 못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자신이 분명히 잘못해서 우엑 하고 토가 나왔어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 먹었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토한 걸 다시 먹는 특징이 있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먹습니다. 회개 없이 계속 자신의 오류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영혼을 파멸로 나아가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요. 이 잠언의 이 말씀이요. 정확히 거짓 교사들의 영적 타락이라는 것을 거기 꼭 집어서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면 미련한 자가 더 낫네요. 그 뜻이라기보다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요. 미련해요. 몰라요. 다 틀려요. 그런데 거기에요. 교만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해서 내가 지혜로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거기에 교만까지 끼얹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 내가 다 알아. 내가 옳아. 그리고 교만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그건 고침 받겠느냐? 그가 귀도 닫고 나의 오름에 빠졌으니 그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느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거기다가 교만해요. 이 3종 세트에 딱 걸리면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네, 진짜 주여죠. 앞에 이제 미련한 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병든 자 2탄입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도 미련한 자 못지않죠. 이웃이죠. 게으른 자는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요. 왜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매일 핑계만 댄다는 거야. 왜 당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유, 길에 사자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야.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래서 안 합니다. 이래서 못 합니다. 끝도 없이 핑계를 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쳐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핑계대는 버릇이 고쳐져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요. 아무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람대오가 아니기 때문에 막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게으른 자는요, 상상 속에 과장된 불안함이 있어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과장된 불안을 느끼고 과장된 위협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계속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미혹이죠. 물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무기력함이요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복된 무기력함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책임 회피하고 적극성이 하나도 없어요.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물 갖다 줘, 밥 차려줘. 난 아무것도 안 해.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요, 정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행동도 안 해요. 밥을 다 차려줘도 자기 손으로 떠먹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괴로워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먹여줘요. 떠먹여줘요. 주여.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떠먹여줘요. 씹는 건 됩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6절에 주님께서 게으른 자는요, 자신이 얘기해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나는 좀 쉬어야 됩니다. 침상에서 뱅뱅 돌아요. 저 못 떠먹습니다. 떠먹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게으른 자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유,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요. 내가 참 지혜로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다 떠먹여 주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열심을 안 내도 다 해주잖아. 얼마나 지혜로워. 아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거는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이 못해요 병, 안 해요 병, 여기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오늘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면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어찌할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주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어나 주님 앞에 회개 드림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